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과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사방 모든 나라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또 이렇게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과 사절단이 방문을 하는데 무턱대고 왔을 리는 없습니다. 허락되지 않으면 방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무슨 의도로 방문하고자 하는지 의도도 파악해야 했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방문한 목적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그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문만 들었다고 왔을까요? 스바는 지금의 예멘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2400km나 되는 장거리를,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또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여행한 이유는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도 지혜의 여왕이라고 이름이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방송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 입을 통해서 전해질 뿐인데도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멀리까지 전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순히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기보다는 자신의 고민거리면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진지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답을 다 찾지 못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에 말도 못하고 심각하게 고뇌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었든 간에 스바 여왕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고민되던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였고요.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응답을 하니 이방 여왕까지도 이렇게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상담을 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바 여왕도 가져온 향품, 금, 보석도 어쩌면 그에 합당한 대가로 여겨집니다. 10절에 보니 금이 120달란트라고 하는데요. 금의 양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솔로몬에게서는 최고의 답례품이라고 여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 양이 현 시세가로 하면 약 37조 원 이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답을 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건축한 왕궁이 보게 되고요. 상위에 올라오는 식물까지도 보게 됩니다. 멋진 왕궁을 보고 탐복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신하들의 좌석한 모습들, 시종들이 서 있는 모습들, 관복들, 술관원들의 모습에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가를 또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신하들이 왕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체계적인 모습, 또 질서 정연함 등 자신의 나라와 뭔가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까지도 달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5절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의 해답을 거침없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웅장한 건물까지도 사람이 한 게 아님을 느꼈고 정말 모든 일들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하들과 간원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위상을 보면서 어떻게 나라를 짜임새 있게 세워갈지 나름의 방법도 도전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마 소문이 진짜겠어라고 의심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결코 과장이 아니고 소문 이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시 지혜롭다고 소문난 이방 여왕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닌 지혜는 하나님이 지니신 지혜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분의 지혜도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데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갖기도 하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듯이 어떤 사람은 답만 찾을 수 있다면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면담을 하기도 하는데 다행히 답을 찾는다면 좋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할 때 더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합당한 답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잘 치리하기 위해 구했던 지혜이기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창기의 재판을 멋지게 해결한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헤매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먼저 지혜가 드러났고요. 또 이어서 스바 여왕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지혜가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국내 통치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에 대해 솔로몬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초창기라서 겸손했을 것입니다. 이런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또한 넘어지고 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뒤이어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또 스바 여왕처럼 많은 이들에게서 인정도 받게 되고 많은 답례품까지 받게 되니 초심을 잃게 만드는 부분도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 순간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니 오빌에서 금과 백단목과 보석까지 들어왔는데요. 이어서 또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수금과 비파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지혜는 물질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시바 여왕이 복대에 도달하고 두 번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너무나 부러워서 자신도 그들처럼 그런 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그 속마음을 은근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에 대해 칭찬을 하지만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바 여왕이 믿음이 있었는지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스바 여왕도 하나님께서 세운 통치자를 알아보고 찾아왔는데 솔로몬의 또한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던 스바 여왕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들은 것을 마다하지 않고 먼 거리도 그렇게 달려한 스바 여왕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120달란트보다
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귀한 것임을 스바 여왕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복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 순종하기에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사람들과 신하들을 부러워했듯이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택하신 존귀한 자들이고요. 또 여왕이 부러워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신 목적, 받은 지혜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에게만 하늘의 어떤 선물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골고루 달란트와 부와 권력과 건강과 하늘과 땅의 지혜로 그렇게 복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지혜가 드러날 때 모든 일들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뛰어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때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란 사실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얻게 되었기에 감사와의 고백과 또한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주목하며 살게 되는데요. 여왕은 돈이 있으니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찾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비록 다르지만 각자가 느끼는 허기진 부분, 뭔가 소망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에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갈망하고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면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더해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복된 것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왕의 규례대로 솔로몬 왕도 스바 여왕에게 답례품을 줍니다. 소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스바 여왕과의 만남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 솔로몬이 얼마나 또 부유한 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상보다 더한 것을 받아가게 된 것도 스바 여왕의 측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명성을 얻게 되고 왕으로 세움받고 물질까지 풍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보답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스바 여왕이 돌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이 더 좋지 않습니까? 물론 때론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힘들고 정말 발을 뗄 수도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되면 그 이후에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분명 기쁘고 가볍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겪으면서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요. 다시 주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신 것도 은혜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우리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일어나서 전진하는 믿음 되시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복된 자로서 복의 통로가 되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을 알려주고 나눠주는 우리 구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가 복된 자들, 존귀한 자들인 것들을 더 깊이 또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도전받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문제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